그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우리가 믿어야 하는 어떤 믿음의 대상,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를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에 사건을 보면 큰 놀이 일어납니다. 큰 파도가 막 일어났다는 것이죠. 태풍이 일어나고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이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배에 누가 주무시고 계시냐면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신 것이죠. 한가하게 이렇게 배가 흔들리고 난리인데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큰일 났다. 근데 주님이 주무시고 계시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득달같이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제발 일어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죠. 근데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가진 상식으로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으로 성경을 읽어서 이건 이해가 되고 안 되고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우리는 그 성경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잘 유념하시고, 자, 우리의 이해를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오늘 또 나옵니다. 뭐냐면 제자들이 지금 풍랑이 일어나서 죽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흔들어 깨우고 아니 선생님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벌떡 일어나시고 어이구 그래 미안하다 내가 잠자고 있었구나 내가 구해 줄게 잠깐만 기다려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의 주님의 모습일까요? 아닐까요? 상식적으로는 그게 맞지요.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야 너네들 왜 이렇게 수다를 떠냐 그러면서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이렇게 난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의 주님이 그러실 수 있나요? 근데 마태가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그걸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반응이 사실은 더 이상합니다. 이제 제자들이 어찌됐든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살았군요. 이래야 정상인데 또 제자들도 이상한 반응을 합니다.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아니 도대체 이분이 도대체 누구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한단 말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런 질문을 던지라고 이런 질문을 해보라고 이런 이적을 이제 일으키시고 그걸 이제 우리로 하여금 답을 찾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은 의아한 이 사건을 이런 대화들을 통해서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를 살펴보고 헤아려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믿음이 큰가요? 작은가요? 아닌데. 이제 주님께서 왜 믿음이 작다라고 했을까? 그 믿음이 작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많은 능력을 행하셨잖아요. 오병이어도 행하시고 나병 환자도 고치시고 그 베드로의 장모도 고치시고 그 백부장의 하인도 고치시고 뭐 이런 많은 일을 행하셨는데 너희들이 그런 일을 보고도 아직도 이런 일이 있을 때 호들갑을 떠냐? 이런 의미에서 믿음이 작은 자들일까요? 오늘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과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 믿음이 작다는 내용이 무엇일까를 살펴보므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다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출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 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냐면 나의 믿음의 대상이 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존재, 그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믿어야지 그 내용을 모르고 그냥 내가 믿어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옛날에 어디서 나타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모세가 갑자기 십계명 받겠다고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내려오질 않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불안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불러 모아갖고 야 금덩어리 다 모아라 해갖고 금값도 비싼데 그 금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놀랍게도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이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된 것이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겠고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우상 이렇게 부릅니다. 우상.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우상 숭배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오늘 그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만들어내는 것이죠. 주님을 믿는다고 주님을 모르면 신앙생활이 아니고 실상은 그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허상을 믿는 것이고 그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알아야 돼요. 내가 상식을 가지고 자꾸 주님을 이래야 저래야 할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시는 주님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멘 해야 됩니다. 아멘. 그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일러줍니다. 오늘 사실은 두 번째 이적이 있죠. 표적이 있죠.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들을 다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표적을 행하셨잖아요. 그 귀신이 다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돼지들에게 들어갔습니다. 돼지들에게. 근데 놀랍게도요, 사람들은 몰랐는데 이 귀신이 영물이잖아요. 이미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사들이 타락해서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았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귀신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제자들은 선생님, 랍비어 이러는데 귀신은 알았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귀신은 미리 알았던 것이죠. 마태복음에서 굳이 귀신 들린 이야기를, 귀신 쫓아내는 이야기를 기록해 둔 이유와 목적이 예수님이 귀신 잘 쫓아낸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서도 우리가 힌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이 작다라는 그 이유,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장 17절. 제가 여기 네팔에서 만주와 프레나야는 제가 무슨 말 하는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저렇게 눈을 떨방떨방 뜨고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땡큐. 얼마나 하나님께서 말을 못 알아들어도 성령께서 비상하게 역사하셔서 느낌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 알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호기심이 가득한데. 자,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는 모든 일들은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그 이사야 53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채찍에 맞고 그가 상하고 그가 고난받는 것은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함이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표적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표적들이다. 기사들이다. 그 이야기죠. 그러면 이 이적들을 기록한 이유는 단지 그분이 능력이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은 기술자인가 권세자인가 이걸 잘 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술자인가 아니면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난 권세자이신가, 그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기술자. 단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을 고쳐주는 의사, 우리 집에 고장나면 고쳐주는 기술자, 내가 뭔가 이게 마음이 상했을 때 위로해 주시는 이런 상담가, 이것인가 아니면 권세자인가? 여러분, 우리 주님을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나의 필요를, 나의 문제를 고쳐주시는, 해결해 주시는 기술자인가? 아니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는 권세자이신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하자면 단지 우리 병을 고쳐주는 의사 정도가 아니고
모든 이 자연 만물에 있는 모든 그 존재와 그 자연 만물의 질서와 그 모든 자연 만물의 성격을 규정해 주시는 분. 쉽게 말하면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가? 나도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나의 존재와 나의 모든 내가 살아가는 방식과 나의 모든 그 어떠함을 규정해 주시는 분으로서 내가 이해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가?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야 라고 꾸짖는 내용의 그 꾸짖음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능력을 많이 행하고 너희의 필요를 다 채워주고 바람도 잠잠하게 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왜 모르느냐, 이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나를 창조주요 섭리자로 그렇게 보여주었는데도 아직도 모르겠느냐, 귀신은 아는데 이 답답한 인생들아,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술자가 아니고 권세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기술자가 아니고 권세자이십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실 뿐 아니라 섭리하시고 그 창조 세계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으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초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계와 모든 인류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세계와 역사와 우리 모든 인생 개개인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정해 주시고 세워 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뜻을 세우고 목적을 정하고 하나님을 기술자, 말하자면 내가 세운 뜻과 그 내가 세운 목적에 봉사하도록 부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뜻은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우는 게 아니고요. 나의 목적이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면 내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 것이지, 내가 내 뜻과 목적을 만들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 뜻과 목적에 봉사하는 자로 뿌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술자가 아니고 권세자이십니다.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술자로 부리는 사람과 하나님을 권세자로 섬기는 사람의 사이에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이 더 우리 인생에게도 좋을까요? 나중에 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0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복음 전하라고 보내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까 너희는 가서 복음 전해, 알았지? 내가 능력으로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70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복음을 막 전했는데 깜짝 놀랄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안전병이 일어나고 막 귀신이 쫓겨나고 하는 일이 막 일어나서 놀래가지고 주님에게 와서 보고를 합니다. 주님, 제가요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항복하고 병자가 고쳐지고 했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너희의 필요를 해결받은 것으로 하나님을 기술자로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귀신이 쫓겨난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말은요, 귀신이 쫓겨난 것은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그 지위와 신분이 먼저 확보되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부수적인 결과입니다. 귀신 쫓겨가는 것은. 그러니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권세자 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분의 신하가 되는 것, 그분과 내가 깊은 사귐이 있는 것, 그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아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고, 그거 해나가는 것이 멋진 신앙인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된 신앙의 실패가 뭐냐 하면요, 저들이 끊임없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이 양다리 걸치는 현상이 왜 일어났냐면 하나님을 기술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하는데 너무 어려워서 이게 좀 죄송합니다. 근데 잘 들어보면 안 어렵죠? 말씀해 주세요. 어렵나요? 어려운가 보네. 큰일 났네. 자,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신앙의 실패는 하나님과 이 우상을 겸하여 섬긴 것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많은 열재앙을 막 보내시잖아요. 별의별 재앙을 다 보내시고 마지막에는 모든 집의 장자를 싹 심판하시는 그런 재앙까지도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건널 때 홍해를 쫙 갈라버리시고 이 광야로 나갔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하늘에서 다 먹이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먹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가려주셔서 타 죽지 않게 하시고 얼어 죽지 않게 하시고 그것뿐 아니라 홍해를 갈라서 가나안 땅에 넣어주시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죠. 그것을 체험했어요. 그것을 목도했어요. 그런데도 저들은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서 섬기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도 수단이고 우상도 수단이었어요. 자기들이 뜻과 목적을 정해놓고 하나님도 자기들이 정한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해버린 것이죠. 우상이 뭡니까? 제가 거기 네팔에 갔더니요, 오늘 네팔 이야기 많이 하는데 네팔에 갔더니 우상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보면 별의별 우상이 다 있어요. 왜 그런 많은 우상이 생겼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인간 속에 있는 욕구가 다 달라서 그래요. 돈이 필요할 땐 돈신 만들고, 건강이 필요할 땐 건강신 만들고, 뭐 장수하고 싶으면 장수신 만들고, 그 돈에 대해서도 또 건강에 대해서도 또 종류별로 달려요. 관절염신이 있고 이게 신이 다 다르다 보니 그 종류별로 다 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가서 무슨 이야기냐면 우상이 만들어진 목적과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만들어 놓은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우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러니 그 우상은 뭐 인격적이지도 않고 그저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내가 내놓으라고 할 때 내놓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상은 그래요. 사람들이 만든 것이죠. 하나님도 그렇게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인격자이고 만물의 권세자가 아니라 그저 내가 만든 뜻과 목적에 봉사하면 돼. 내가 가서 달라고 할 때 주면 되지 뭐 그 복잡하게. 그러니 그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은요 광야의 신이고 전쟁에 능한 신이고 가나안에 들어가 살다 보니 농사 지어야 되고 정착해서 농사 지으려니까 비가 와야 되네. 그 비를 주관하는 신이 누구다? 가나안의 신 바알이더라. 그러니 그 필요를 따라서 바알을 섬기고 또 필요를 따라서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양다리 걸치기가 너무 쉬운 거죠. 하나님과 우상을 구별을 못합니다. 그러니 그들은 그렇게 신앙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안 그런가?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은가?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헌금했는데 왜 이거 말이야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그게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상숭배라니까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만으로는 만족이 안 돼. 하나님이 당신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를 당신의 아들 삼아주신 것, 그걸로는 만족이 안 돼요.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한 거 주셔야, 그래야 만족이 되는 거지. 그럼 하나님이 기술자인가요? 권세자인가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언제 제일 원통하고 기분이 나쁘냐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 원수가 나보다 더 잘 돼.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 말이야, 교회 한 번도 안 와본 저 원수가 더 잘 나가. 그럴 때 열받죠. 하나님 나에게 뭐 해주신 게 뭐 있냐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이거 하러 오신 게 아니고 우리를 고치러 오셨어요. 죄로 죽어버린 우리를 살리러 오셨어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것이죠. 그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된 것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거 뭐 돈 나부랭이, 건강 나부랭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요, 우리가 정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됐니 안 됐니 하나님 앞에 가서 늘 땡강 부려야 되고 밤낮으로 떼고 굴러야 되고 그거 얻어내기 위하여서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불안하고, 이건 그야말로 초보적이고 낮은 단계의 세속적인, 어쩌면 우상숭배의 수준입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은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섭리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뭐 예배를 했고 안 했고, 2번 했고 3번 했고 많이 했고 길게 했고 짧게 했고 이렇게 했고 절차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권세자로 이해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어주심을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고 내가 그분의 아들 된 것,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 손에 들리는 과일 바구니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구하는 것. 마태복음 6장에 공중에 난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뭐 농사도 안 짓는데 다 먹고 살지 않니? 백합화를 봐라, 그가 얼마나 좋은 옷을 입고 있니? 이런 말씀 쭉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무슨 이야기냐면요, 야, 너는 내 아들이라는데, 내 딸이라는데 왜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맨날 먹는 거 입는 거 그거 가지고 내 앞에 와서 쟁쟁쟁쟁하고 땡강 부리고 그러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믿음이 커야 안 되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1, 2년 한 것도 아니고 이제 점점 자라났어요. 돈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는 것,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의 왕이 되어주셨다는 그 사실이,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아서 세상이 줄 수도 빼앗을 수도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의 주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데, 요한복음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거꾸로 읽어갖고요,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다 이제 뭐
이것도 내놔 저것도 내놔, 돈도 많아지고 재산도 많아지고 권세도 많아지고 그래,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자체가 권세라는 것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이 권세입니다. 예? 뭐가 필요합니까? 거기서 모든 것이 나옵니다. 거기서 모든 것이 나와요. 모든 것. 이게 아무리 말씀드려도 이해가 잘 안 되시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이해시켜 드릴게요. 영화 친구 보셨어요? 친구 보셨어요? 이거 보신 분들은 50대, 70대인데 보셨어요? 친구의 유명한 대사가 몇 개 있죠. 많이 먹었다 그만해라. 그럼 뭔지 아세요? 많이 먹었다 아이가 그만해라. 근데 그것보다 더 재밌는 대사가 있어요. 너가 아버지 마시노? 그거 아세요? 너가 아버지 마시노? 무슨 이야기냐면 이놈의 자식이 밖에 가서 싸움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다 또 선생님한테 불려나가고 쭉 서갖고 이제 한 대씩 맞는 거죠. 볼을 이렇게 잡고 기사대기를 한 대씩 빡 때리는데 선생님이 무시하게 때려요. 옛날엔 그렇게 많이 때리고 그랬죠. 빡 때리면서 사실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너가 아버지 마시나?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조크가 있어요. 그걸 이제 패러디해서 한 대 빡 때리니까 이놈의 자식이 한 대 더 때리고 내가 아버지 마시나? 하니까 우리 아버지 선생님인데요. 그러니까 선생님, 야 선생님 아들이 이 자식이 이렇게 한 대 더 때려요. 무슨 선생님인데?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교장 선생님인데요. 이 교장 선생님 좀 쫄리는 거죠. 어느 학교에 계신데? 우리 학교요. 그랬다. 여러분, 게임 끝. 게임 끝인가요? 아닌가요? 이해를 못 하시나 보네. 우리 아버지가 나를 두들겨 패고 있는 이 선생님이 재직하는 학교 교장 선생님이라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주재하시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니까요. 그거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거는 모르겠고 내가 정한 목적과 뜻을 따라서 쟁쟁거려야 되겠어요? 그게 신앙생활일까요? 오늘 내게 가셔서 나의 아버지 되어주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왕이 되어주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나의 아픔을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되 정말 사랑하시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신 것을 어떻게 보여줄 방법이 없어서 자기 아들을 죽여서 나를 살리신 아버지, 그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섭리하신다니까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니까요. 그걸 이해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이고 그걸 이해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끝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부터 그 다음에 부산물로 이것저것 나옵니다. 저는 믿기는 필요하시면 지구를 반으로도 쪼개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프다고 할 때 득다이 같이 달려오십니다.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그분을 신뢰하시고 그보다 먼저 나의 하나님 되심을 깊이 묵상하시고 감사하시고 정말 그 신앙으로 정말 멋지게 아름답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단하고 슬픈 일이 있겠죠. 그러나 그 하나님을 꼭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